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마치고 이번 주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명절이니까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또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쉼과 재충전이 되었으니까 한번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명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저희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또 이 명절의 기간은 사실 여러분에게 훨씬 영향을 많이 주기보다는 이 부모 세대들 저희들에게 훨씬 영향이 있는 기간이라서 그쪽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부터 제가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명사의 강조점이 찍힌 인생이 아니라 동사의 강조점이 찍힌 인생을 살아가자. 설교 핵심이에요. 명사의 강조점이 찍힌 인생이 아니라 동사의 강조점이 찍힌 인생을 살아가자. 다 이해하셨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그죠? 이 말씀이 어떤 이 의미인지 잠시 제가 여러분께 이 핵심을 설명하도록 하죠. 명절 기간 여러분 혹시 연락드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던 분들에게 여러분은 연락을 드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늘 명절 기간 동안 연락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명절 기간마다 이렇게 연락을 잘 드리진 못했어요. 외동아들로 커왔던 저이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 관심이 많았지 다른 이들의 인생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저에게는 좀 낯선 일이었고 좀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인생의 시간을 함께 보낸 그 어떠한 다른 분들의 인생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명절 때마다 또 인사를 드릴 때마다 꼭 이 연락을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 가능하면 또 찾아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의 인생에 남겨주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어느 누구나 저희 인생의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 멘토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다희 목사님? 여러분은 또한 누구를 혹은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정확한 이 멘토와 멘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17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희들 모두 저희들의 각자가 꿈꾸는 인생이 있죠. 사실 꿈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겐 분명히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희들의 인생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영어같이 느껴지네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인생에는 방향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처럼 똑같이 어부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부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사람을 낚는. 여기서 여러분 낚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낚였다. 사람을 낚는 어부? 뒤통수 때리고 내가 등쳐 먹고 막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 속이고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청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표현일까요? 아니죠.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죠. 사람을 낚는다는 건 당연히 누구를 속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인생에 방향의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것을 위해 달려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그 각자의 삶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너의 삶이다. 맞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먼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저희들이 챙길 수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고 품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만 나의 초점이 머문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인생만 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너의 인생, 나와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모두의 인생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인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사실 슬픈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인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요. 저희 가족이 모여서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는지 넷이 앉아가지고 옥수수를 뜯어먹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 2시간 중에 일단 공통점은 뭐 다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우 행복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먹는 시간이든 옥수수를 먹는 시간이든 어느 순간 문득 그냥 둘째 준하의 2살의 시절, 서아의 4살의 시절, 저희 부부의 30대 중반의 시간이 어우러져서 그냥 같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옥수수 뜯어먹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갑자기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모두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인생에 많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어떠한 인생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여기 취하다는 동사가요. 다른 성경 디모데 후서에도 쓰였어요. 2장 24절부터 26절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기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여기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근데 여기 악마에게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사용하신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여기 취한다는 동사는 사로잡다, 생포하다, 생포하다 이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사탄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말고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누군가에게 사로잡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이전까지의 삶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바라보며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만족하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사로잡는 인생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예요. 그들의 인생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휘어잡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두 번째 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간간히 인스타 하다가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 인터넷 수능 강사의 강의였어요. EBS의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 때는 안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큰별님 아닌가? 큰별쌤. 예, 근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막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사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장착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우리가 꾸는 꿈은 명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롭고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왜 아멘이지? 나 결혼했는데. 심지어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명사의 강조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계시죠? 꿈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자가 되었을 때 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엇 할 거니?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명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명사에서 동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사업가로 성공해서 그 성공을 통해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그 꿈을 꾸는 것이 동사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찍혀 계십니까? 높은 학점을 갖는 학생?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최저 임금을 뛰어넘는 높은 시급의 알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명사로 끝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명사에서 동사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명사의 강조점을 찍는 인생이 아니라 동사의 강조점을 찍는 인생이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문장은 동사로 완성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문장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명사에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성되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저희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이 명절의 끝에 한 주간의 쉼이 있었고 내게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단 명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동사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직 명사조차, 진로, 직업조차 결정 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죠. 맞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사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땡땡.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땡땡.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살릴 수 있죠.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될지어다. 사람을 살리는 뭐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또 키울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사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명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명사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이 만드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동사를 부르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사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명사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친밀하게 다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동사가 없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동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만나고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학 2부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예요. 삶의 방향이 변하고 또 삶의 꿈이 변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명사로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다. 일방적, 그러니까 신 쪽의 일방 통행이어야 한다. 거룩한 존재인 신은 모든 권능을 거머쥐고 있다. 인간은 신에게 맞춰야 한다. 신이 인간 편에 적응하고 섬긴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혹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앙 형태에선 사실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없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그리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문장이라 비유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동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동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인생, 사람을 낚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인생을 취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동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신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평생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